여러분 어떤 분이요 1992년도에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이 그림을 5천 원에 샀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을 받는 이렇게 그렸는데 5천 원짜리. 그래서 왜 이 그림을 샀냐 했더니 한 친구가 너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위로를 하려고 5천 원 주고 이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친구에게 줬더니 서로 깔깔깔깔대고 웃었어요. 야, 이거 1,000원이면 살 그림을 왜 5천 원 주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발로 그려도 이렇게 그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냥 이렇게 뿌려서 그린 그림 같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막 웃으면서 야 5천 원도 비싸다. 이거 1,000원이면 되지 않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이렇게 그리겠다. 막 그러면서 깔깔깔깔깔 대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5천 원 주고 산 그림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누가 와서 이 그림을 감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500억이었어요. 그 누구 그림이냐 했더니 여기 가만히 보면 밑에 여기 보면요. 밑에 잭슨 폴록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현대 그림의 거장인 잭슨 폴록의 그림이래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500억짜리래요. 그러면 준 사람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도로 달라 그래야 돼요, 안 달라 그래야 돼요? 5천 원 주고 준 그림이 500억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시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준 거기 때문에 통 크게 그냥 줘버렸대요. 500억에. 야, 5천 원 주고 산 그림을, 여기는 5달러가 돼 있네요. 5천 원 주고 산 그림을 여러분 500억짜리 그림이 됐는데 이왕 준 그림이니까 이 친구가 통 크게 그래 내가 줬으니까 네 그림이야 하고 그냥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통 큰 줄 믿습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은 통이 크시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시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딱 생기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무슨 어려움이 딱 생기면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조그맣게 보여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이 크시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통이 크신데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결 못 해주시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건강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주면 이거 기도하면 이것만 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딱 있어요. 마치 입력한 만큼만 주시는 분. 또 어떨 때는 입력한 것도 안 주시는 분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판기라 그래요. 자, 보세요. 자판기. 여러분 사실 자판기에 돈을 넣었을 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럼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때려야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걸 예상했는데 그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걸 요구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통이 크시고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것만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붙잡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너무 조그만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이렇게 커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통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한계를 정해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였는데, 요즘 지도가 아니고 고대 지도입니다. 고대 지도. 예전에 고대 지도는요, 이렇게 그렸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육지예요. 여기까지가 육지인데, 그 다음은 뭘 그렸냐면요, 용을 그렸어요. 대부분 그래요. 왜 그랬냐, 용을 왜 그랬냐 하면, 여기 넘어가면 용이 산대요. 그러면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지도는요, 거의 다 뭐냐면 사람들이 한계를 딱 정하고 나서 더 이상은 가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뭐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드래곤이라고 써 있죠. 여기까지, 여기를 넘어가면 용이 사니까 위험하니까 한계를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내 건강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내 자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내 직장 문제는 해결하지만 내 일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내 건강 문제는 해결하지만 내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해결하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명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제한이 없이고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의 이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면은 바다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고기 한 마리 못하니까 자기 경험으로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틀렸다. 수온도 안 맞다. 고기도 없다. 철수하자. 이거예요. 에? 자신의 한계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계산법.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스펙으로는 안 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요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에 대하여 본인들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이 해결 못하고, 스펙 문제, 지금의 경기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을 못한다고 나름대로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고 통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틀렸다. 수온도 없고 고기도 없고 철수하자. 한계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한계가 없다. 무슨 한계가 없어요? 앞에 보면요, 오늘은 틀렸다는 한계도 없고, 수온이 안 맞는다는 한계도 없고, 고기가 없다라는 경험의 한계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은 통이 크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한계 앞에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고 반드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작게 볼까요? 이걸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대부분이 다 이게 심리학적인 부분이에요. 그 심리학의 용어에 보면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 투사는 뭐냐면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이러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도 다 안 좋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투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창고도 바닥일 거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힘들면 뭐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전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저금통이 있잖아요. 깨졌죠? 돈이 얼마 없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금통에 자기 저금통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는 게 맞아요. 내 저금통에 돈이 없네가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망했네 이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투사예요. 자기가 돈이 없는데 우리 아빠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도 해결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식 걱정이 있고 건강 걱정이 있는데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도 아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제한이 없는 분이시다.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 문제보다, 하나님은 나의 걱정보다 훨씬 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한계가 없는 분이다. 통이 크신 분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믿음 생활 좀 해봤고 기도도 좀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집 자식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집 자식 문제는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집에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한계가 없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성도들이었어요.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가 점점 거세졌어요. 교회는 굉장히 작았어요. 당시 에베소는요 투르키의 터키 지역에 부산 같은 지역이에요. 부유한데 교회는 너무 작았어요. 거기다가 자원도 없죠. 패배감이 교회를 덮었죠.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괜찮은데 우리 지역의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도시는 너무 거대한데 우리는 자원도 없고 교회는 너무 작고 외부적 핍박이 너무 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게만 느껴지는 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바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어디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자 보십시오. 여기가 에베소 아닙니까? 여기 투르키에 여기 이 지역에 바울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서 뭐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서. 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상황을 들어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이들이 자꾸 생각하기에 외부적인 부산같이 인천같이 그렇게 상황은 좋은데 박해는 심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는 별로 약해지고 자원은 없고 패배감이 좁아지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 하나님은 뭐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너무 작아. 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막 이러는 상황이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3장 20절을 얘기한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지금 한계가 있지 않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냐? 두려움 속에 있지 않냐?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통이 크시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문제보다 나는 더 크게 역사하실 분이다. 너희들의 상황보다 나는 더 제한이 없는 분이다. 얼마든지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역사하다는 단어 나오죠. 역사하다.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 그러면 여기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에요? 문제가 너무 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박해가 하고 교회가 작고 자원이 없고 폐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힘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재 분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재방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생방송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 일하고 있다.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고 있다.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아프고 문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계가 째각째각 되고 있죠. 시계. 그죠? 낮에는 이 시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소음이 너무 커서 그래요. 맞죠? 그죠? 근데 밤에는요 들려요. 왜요? 소음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있는데도 소리가 왜 안 들려요? 여러분이 자꾸 걱정하고 의심이 너무 소리가 세서 그래요. 걱정과 의심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더욱 넘치도록. 이 넘치도록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 물이 막 솟아나죠.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통이 크시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문제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크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제한이 없으시다. 통이 크시다.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뭐 같이 보여요? 모를걸요. 나도 몰랐는데. 뭘까요? 우주? 제가 문제 낼게요. 1번 비행선, 2번 인공위성, 3번 망원경이죠. 망원경. 이게 우주 망원경이래요. 허블 울트라 디필드라는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우주에 망원경을 띄워놓는지를. 이걸 가지고요 나사에서 우주의 별들을 관측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허블 울트라 디망. 근데 이거에 뭐가 관측이 되냐면 은하수가 관측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안에 은하수의 별의 숫자가 관측이 됐는데 10,000개가 넘었고 어떨 때는 자 보세요. 2004년에 천문학자들이 관측이 됐는데 밤하늘에 은하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000개가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은하수가 10,000개지만 원래는요 1,000억 개라 그럽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은하수가 우주 안에 또 몇천억 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저 우주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먼지 같은 우리를, 우주를 본다면 먼지 같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은 너무 이 문제보다 작고, 뭘 작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통이 크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와요. 남편은 죽었죠. 그리고 자식을 키워야 돼요. 얼마나 큰 문제 아닙니까? 집에 있는 게 없어요. 남편은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여기 엘리사가 등장하죠. 근데 이 먹고 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 가부의 가정에 있는 빚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가정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빚보다 작으신 분이야. 야,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요. 예? 여기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했더니 기름 한 병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이 집에 먹고 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요. 이렇게 엄청나게. 예? 그릇을 빌려옵니다. 여러분, 이 집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제한이 없는 분이시며 통이 크신 분이시며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집을 도와주려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릇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기름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들아, 더 가져와. 이게 정말 될까? 더 가져와.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한대요. 에? 감사는 하는데 기름이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을까요? 그릇을 없어요. 이제 가져온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다면 더 채웠겠죠. 왜? 하나님은 제한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열왕기하 4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시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그쳤다. 그러면 그릇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통이 크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릇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더 많이 가져왔다면, 더 많이 준비했다면 더 채워졌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공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통이 큽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준비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폭포가 내리고 있죠. 예? 근데 여기 뭘 들고 있어요? 컵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밖에 못 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양동이면요. 양동이만큼밖에 못 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담을 수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수지 크기라면요. 저수지만큼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저수지 크기가 되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